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행복 10계명이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 가정에 세 가지 소리를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둘째로 가정 천국을 만드는 일에 내가 먼저 섬기고 앞장선다 라고 했습니다. 또 셋째, 가정에서 화목의 직책을 수행한다. 넷째,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주는데 초점을 둔다. 다섯째, 쇼핑과 소비는 조금씩 절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 힘쓴다. 여섯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비전을 품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일곱째, 가족의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을 발견하여 격려하도록 노력한다. 여덟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다. 아홉째, 성경을 읽고 들은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하나씩 적용한다. 열째, 배우자를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행복 10계명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의 명절이라 하면은 사실상 이제 부모님을 찾아서 또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그 가족이 다 모이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즐겁고 행복했고 또 추석날을 참 기다렸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 먹을 것이 가장 풍족한 추석 명절과 설 명절 그때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또 1년 내내 사실상 옷 별로 잘 못 얻어 입고 살던 시대라서 추석 명절과 설 명절에는 그 때때 옷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를 참 손꼽아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또 이제 멀리 객지에 나갔던 그 부모님들 형제분들이라든가 또 친척들이 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집안이 화목하게 되고 화기애애되고 활기가 차고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정말 끌어안아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어요. 먹을 것을 서로 나누고 또 이제 설 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저희 할머니가 오래 사셨기 때문에 또 우리 이제 김씨 집안에 또 이제 그쪽에 다 이제 모여서 많이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친정 가문이 이씨 가문이 또 그쪽에 쫙 또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어요. 이씨, 김씨가. 그러니까 어른 찾아뵙는다고 다 오셔요. 동네 분들이 오셔서 세배하고 이렇게 그냥 할머니에게 이제 안부를 묻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설 때는 저희 하루 종일 부엌을 못 벗어납니다. 계속 손님들이 오시니까 계속 그냥 상을 차려야 돼. 드시든 안 드시든 상을 차려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그때 당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즐겁고 그냥 저는 나이가 어렸는데도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냥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추석 명절이 돌아오면 이제 걱정들을 하고 또 여자분들은 사실상 음식 해내기 너무 힘들어서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 명절이 오는 것을 겁내합니다. 저는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이제 몸이 좀 쇠약해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명절이 오는 것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갖게 돼요. 사실상 그렇다고 또 명절에 음식을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여자들은 참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어찌 보면은 또
내가 음식을 힘들여서 수고를 해서 우리 가족을 맛있게 먹게 하고 또 이웃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참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몸이 많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마음뿐이지 정말 자식에게 뭐 맛있는 것을 좀 해서 좋아하는 거, 자식이 좋아하는 거 해서 이렇게 먹여주고 싶어도 사실상 내 몸이 아프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좀 피곤하고 좀 몸이 그 음식을 하고 명절 지내고 나서 좀 몸이 힘들더라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걸 해서 먹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참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정말로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명절을 기간을 또 우리가 맞이하고 또 명절에 또 부모님과 또 가족들이 또 그 친척들이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가 나 자신도 또한 행복한 명절을 지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같은 가정에 복된 은혜가 있기를 저는 이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리사라는 요바에서 북쪽으로 약 51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로마 총독과 그와 그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고넬료는 로마의 100명이나 되는 그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이름의 뜻은 경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정말로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월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문화 또 막강한 군사력과 조직적인 정치력은 그 피지배국인 그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짓밟고 뽐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세도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제도를 부리고 법에 저촉받지 아니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특별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면은 그의 그 권세가 당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00명을 부하를 거느린 그런 장관이라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은 우러러 사람들이 보면서 그의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정말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정말로 그리 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가장 겸손하게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고 기도하며 구절을 많이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온 가족과 함께 모여 가정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이 이방인이 드렸던 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의 그 신앙인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자 하지 않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그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유대교로 개종하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요.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갔던 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삼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볼 때 그는 무할례자로서 유대교인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요 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주 그렇지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것도 온 가정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군의 그 장교로서 그들의 식민지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상 사람을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볼 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또 내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 이스라엘, 그래 우리가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 이렇게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백성들, 정말 그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 자식들이 왜 로마의 속국으로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지배를 받고 이러한 그 고난을 환난을 당하는 것을 억압을 당하는 것을 왜 보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신 하나님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에 그때에는 이제 성경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세오경 있을 때 그때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듣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이들에게 나타난 현실은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억압당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보통 큰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진짜 큰 병에서 치유받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큰 문제, 물질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어. 이렇게 간증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 그래서 이러한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낼 때, 기적을 나타내고 표정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참 치료자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 오게 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요, 이러한 경우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이 말씀을 듣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사실상요, 우리가 팔다리가 없고 장애인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암 같은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사업에 폭삭 망해서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기고 견디며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위로를 받고 정말 저 속에는 내적인 힘이 있어. 저 속에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 이러면서 주님께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더 잘 전파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병을 완전히 치료를 해주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지금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저렇게 환난 고통이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정말 저런 중환병에서도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얼굴이 윤기가 흐르고 근심 걱정이 없고 그 얼굴에서 정말로 웃음기가 가득하고 항상 미소를 짓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속에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이 있어.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한 면만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면서 헤아려 보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더욱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면을 보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여지고 내가 느껴지는 것, 세상 통념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고 또 인식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똑같이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기에 장애자이고 보기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보기에 남루하고 보기에 정말로 허름하고 보기에 지혜도 없어 보이고 멍청이 같고 바보 같은 사람, 정말로 생긴 것도 보잘것없이 없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합니까? 옆에 가까이 가고자 합니까? 싫어하죠. 대부분 나에게 무슨 해가 올까봐,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올까봐 여러분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말도 섞기 싫어해요.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가치관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품없다고 상대도 안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속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그 속에 있는가 그 속에 없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한 우리는 그 생명이 없다면 힘써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이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백부장인 이 사람이 떵떵거리고 위세를 당당하게 나타내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만하게 살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우리는 우리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 가족으로부터 믿고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속히 예수를 믿고 우리와 같이 구원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내 형제, 내 자식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나의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저 속에 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본을 보여서 정말로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빨리 속히 와야지.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말 한마디 할 때 진정으로 그들이 감격할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꼭 무엇을 주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저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들을 진정으로 그 생명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과 저는 마음에 늘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내 중심적으로 말을 뱉고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 중심대로 생각하고 내 중심대로 말하고 내 중심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상대방에게 오히려 큰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 상대방은 오히려 상처를 받고 오히려 아파하고 오히려 슬퍼하고 오히려 고통의 신음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절에 만큼만이라도 우리는 그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을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려면 여러분, 우리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서 그 자식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행실 하나하나가 보고 그 자식이 말을 하지 않아도 느끼고 깨닫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정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새 생명들 정말로 이 고넬료와 같이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또한 여러분, 또한 그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넬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결과 베드로가 있는 요바에 사람을 보내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한밤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사자래.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에서 네가 기도하고 네가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는 것 정말 놀라운 칭찬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원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것도 있지요. 저는 여러분이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정말로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고 정말로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그 고넬료의 이런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이 가정에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뭘 구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권세의 축복, 명예의 축복, 여러분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사람관계에서 정말로 명성을 얻고 높임을 받는 것,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참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하나님 저 물질이 없어서요. 저 건강히 못하잖아요. 제발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완전히 치료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시는지 아세요? 야, 너 성령을 구해라. 너 예수를 구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병을 완전히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완전히 복을 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어려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밥을 굶고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죽으리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고 단식하니까 아니 그거는 전혀 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만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왜 예수만 구하게 하셔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그러한 성령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왜 저는 울면서 기도하면 야 성령을 구해라 성령. 왜 자꾸 성령을 구하라고 하세요? 성령 주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성령을 구하라고 하세요? 예수님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또 자꾸 구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고 우리의 생각은 땅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땅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하늘을 봐라. 나를 봐라. 야, 너 물질을 보고, 너 네 몸 건강을 생각하고, 너 네 자식을 보면 너 망해. 나를 봐야 너 살아. 그런데 우리는 고집 부리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땅의 것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야, 근데 내가 너네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내가 너에게 건강 주고 싶어도 너 그렇게 하다 보면 너 망하기 때문에 내가 못 줘. 여러분 내려놓았나요? 안 내려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고집 부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지금 물질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계속 고집 부리죠. 나 이거 안 주면 나 죽어요. 아니야. 너 나를 떠나면 너 죽어. 아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모시지 않고 내가 지금 물질로 꽉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와요?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욕심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 지성소에.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꽉 차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예수로 채워야 돼요. 예수 생명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저절로 물질이 생기고 저절로 우리 피로가 채워지고요. 저절로 우리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쓸 거 있을 거 다 아시고 주셔요. 그냥.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그냥 일하셔요. 성령님이 그냥 일하셔요. 저도 이걸 알면서도 자꾸 제 욕심이, 제 자아가 자꾸만 예수님을 밀어내요. 성령님을 밀어내요. 그리고 또 싸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야지라고 알아요. 그래야 잘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삶 속에서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꽉 채워져 있으면요, 그냥 저절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그냥 말씀대로 되어져요. 근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요, 안 돼요. 그냥 내 욕심이 그냥 꽉 차가지고 아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안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피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는요, 요바의 그 환상에서 정말로 그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을 청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넬료는 무엇을 했느냐? 온 집안으로. 그러니까 일가 친척 모두, 자기가 아는 사람들 모두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왜? 함께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자 이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해놓고 모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초청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들을 불러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 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와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5절을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네 위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디모데의 믿음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인정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온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도 힘써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사랑으로 구제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기독교 신앙으로 그의 가정 문화를 갖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온 가족이 친지와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년 동안 거의 정착할 그 땅도 없이 세계를 떠돌면서 세마 운동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이 세계 속에 정말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에 정말 TV를 보면서 또 컴퓨터를 하면서 그렇게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오면은 정말로 그 사람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한 우리가 찾아가서 또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살진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면서 그 사람이 형편을 묻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 이웃을 많이 도와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로마군 장교로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게 생각할 리 없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배타적이고 신앙적으로는 율법적이어서 남을 많이 정죄했기 때문에 호감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큰 고난을 정말로 여러 차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요 또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의 깊고 예민한 신앙심은 식민지 백성 이스라엘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모르는 채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는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고 그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으로 구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자기의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어떻게 아무 대가도 없이 구제를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물질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오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내 건강, 내 물질, 여러분의 그 터전이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사용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색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이웃에게 섬기고 나서 혹시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서운해합니다. 또 잊어버릴까봐 또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받은 사람에게 도로 주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요, 또 내가 준 사람에게 도로 받는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물론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못 갚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내 주변에 누군가의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맨하탄에 샌 빈센트 병원이 있는데 카르멘 마르티네스의 어머니가 홀수 상태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예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을 본인과 온 집안 식구들이 인工호흡기를 쓰지 않기로 협의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퍼지면서 이 환자 곁에서 간호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단 몇 시간이라도 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이 할머니 곁에 있으면서 그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함이 있어서 지원한 지원자들이었습니다. 카르멘 할머니는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평범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평생 딸 하나를 키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평생 딸 하나를 이렇게 키우면서 살아온 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밤샘을 하면서 이 중병 환자, 암 환자의 그 고통 속에서 이 환자를 돌보겠다고 하는 지원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이것은요, 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정말로 자기도 없는 상황에서, 가난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베푸는 삶을 생활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귀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귀중한 생명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할머니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이 이 할머니가 행한 모든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감동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할머니의 소문을 알게 되었고 이 할머니에 대해서 사랑을 받으면서 이 할머니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 또 정말 이 할머니가 나누어진 그 사랑을 자기도 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이 할머니를 간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죽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렇게 이 할머니처럼 내가 비록 가진 거는 적을지라도 그래도 그 삶 속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눠주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주는 것,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나눠주는 삶, 이것이 바로 복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면 내 부자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은밀하게 부자하는 것은 축복에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서 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넬료는 당시 이스라엘 형편으로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는 자기의 재물을 풀어서 이웃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했어도 내가 했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고 선한 성도의 마땅한 본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의무적으로 3차례씩 기도했는데 그것은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6시에 기도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의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갔어요. 예배드리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 그 안질뱅이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안질뱅이에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나에게 금가은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안질뱅이가 어떻습니까? 그 말씀 듣고 걷고 뛰고 막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로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그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로 우리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정말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또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실천하면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귀한 생명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자라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가 정말로 신앙의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넬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성령이 충만한 가정으로, 가문으로 정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가정, 가문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